지난 한 주를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도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예언을 가진 백성으로 또 택해 주심을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을 우리가 밝히 보고 깨달아 알아서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이 정말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안식일을 맞을 때의 그 두근거림과 우리가 마지막 안식일을 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장로님 네 분이 또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은 흠집이 또 사단이 그들을 살짝 긁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그 모든 일에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7월부터 시작하는 이 한기는 저희들을 더 주께로 가까이 하고자 큰 말씀의 잔치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잔치를 맞는 저희들 마음을 성령님 주님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다 받아 감당하여서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그 씨가 떨어져서 정말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목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자들이 정말 이 어리석은 양들을 향해서 길을 제시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가 반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반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절반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지나온 6개월 동안에는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져 있는 이 6개월 동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7월 1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개에 대기만 하면 잠을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입니다. 저는 불면증은 없지만 그분들처럼 머리를 베개에 대기만 하면 잠드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 잠을 잘 자면 이제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잠 못 이루 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불면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보통 때는 잠을 잘 자는데 쉽게 잠이 들지 않는 그런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볍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서장로님네가 이제 코비드에 걸렸는데 제가 이 12월 30일 마지막 저녁에 금요일 날 코비드 증세가 남긴 걸 딱 경험을 하고 다음날 첫 안식일인데 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왠지 알지 못하게 저희 마음속에 코비드가 걸렸을 거라는 이 두려움이 딱 치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 코비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병도를 취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아주 가벼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그에 대한 염려와 또 내가 마음속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은 분노와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괴로움들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은 그 밤. 염려와 분노와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상황에마다 다양한 감정들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잠이 깨서 또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자주 오는 경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밤을 편안히 잠들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그 잠 못 이룬 그 밤을 그 날로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시편 3편과 시편 7편을 통하여서 그 밤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시편 기자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과책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번 주 교과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고 그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수많은 성경 기자들의 간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간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에도 간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 시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3편과 시편 7편을 통하여서 우리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편 3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시편 7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먼저 시편 3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시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했을 때 지은 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을 버리고 도망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인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무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지금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아까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다윗이 머리를 가리운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머리를 가리웠을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발로 너무 급하게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맨발로 울며 행하고 있는 다윗의 도망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말입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슬픈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명의 8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나머지 부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낳은 아이들을 정리를 했는 건데요. 여기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히노암을 통하여서 암논이란 첫째 아들을 놓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길르압을 낳았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를 놓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시편 3편의 주인공인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예요. 이 마아가는 누구냐면은 달메의 왕이었던 구슬의 딸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공주라는 이야기예요. 공주. 그러니까는 여러 지금 다윗의 아내들 중에서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공주였고, 그 다음에 마아가가 이 달메 왕의 공주였기 때문에 이 마아가는 공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가 공주였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왕이었던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외모도 출중했겠지만 아마 그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도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유추를 할 수 있냐면 이 압살롬의 외모도 아주 출중해 준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이 다말 또한 굉장히 이뻐서 그의 첫째 오라비였던 암논이 정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이 다말을 사모했다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이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결혼하여서 아들 셋과 딸을 낳았는데 이 딸 한 명도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아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왕자였던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가 공주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위대한 왕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왕자였습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동생과 아름다운 자녀들과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그 왕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순탄한 삶에 있어서 압살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그 여동생이었던 자기의 친여동생인 정말 다말을 급탈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의 삶이 완전히 꼬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으로 끝났으면 아마 압살롬의 마음의 분노가 좀 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암논이 그의 다말을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그를 미워하여 쫓아낸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압살롬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어떻게 어떤 처벌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암논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게 징벌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2년 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압살롬이 직접 그의 큰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압살롬은 왜 그 당시에 외할아버지가 살아있던 이 달매 왕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게 자연적으로 아버지와 압살롬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다윗은 자신의 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과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이 요압이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였고 여전히 압살롬을 향하여 그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과 달라서 정말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하는 걸 회복하는 것처럼 했지만 회개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아버지의 분노를 싹 틔워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 15장에 기록되어진 요압의 반역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뼈아픈 전쟁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태어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도망갈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룻밤만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맨날 며칠을 아마 못 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었던 충신이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한 인물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나의 아들도 나의 충신도.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훔쳤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탄핵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탄핵하고 그리고 신하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그 자기 몸에 태어난 그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상황이 바로 시편 3편의 상황이고 또 사무엘 15장에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맨발로 머리를 가려우며 울면서 감람산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도 나의 백성도 나의 충신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나의 대적이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의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아직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시편 3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사실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에서 그 고통의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고통의 절정은 어디에서 있느냐면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시편 3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서로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마음도 들기는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명백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죄의 고통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다윗의 생애를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기준점을 저는 나누지 않아요. 제가 다윗의 생애에서 그 크게 두 기준점을 나눈 것은 기준점이 뭐냐면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은 그전에는 굉장히 뭐랄까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그가 당당합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의 아들이 어떤 범죄를 지어도 정말 말 한마디 잘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그런 성경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의 디테일한 그 다윗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생애에서 밧세바 사건은 그에게 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의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주 아픈 기억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할 정도로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한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인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그는 편안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번민과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굉장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친족 중에 이 시므이라는 한 친족이 등장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붓습니다. 저주 내용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처럼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 너도 버렸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윗은 아마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 대신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누가 옆에서 다윗을 같이 보좌했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가만히
이 스무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나와 상관없는 누구 베냐민이냐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 그래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묵묵히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다윗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사탄이 참 똑똑해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건드려요. 그럼 우리는 휘청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은 시므이가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을 보고도 그는 당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불쌍히 보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공격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들이 너의 부하가 너의 백성이 너를 버렸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너의 부하가 너의 백성이 너를 버려 배신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사탄은 다윗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치는 것보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시편 3편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작은 속삭임이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상황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난 다음에 왕권을 정립할 때에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3명을 지명했습니다. 그 3명 중에 3명이 누구냐면 아삽이었고 헤만이었고 여두둔이었어요. 이 3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시편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그 찬양을 인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후손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윗 시대에도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나눠진 그 이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본국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이 아삽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리더로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그의 아삽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후손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삽이 시편에 많은 몇 개의 시편을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에는 자신이 당한 환난 안에 자신이 경험한 시련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가는지를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잠 못 이루는 정말 그 고통의 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이 아삽이 시편 77편을 통하여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과 시편 77편은 잠 못 이룰 정도의 고통과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가장 잘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77편에 나와 있는 아삽이 그가 당한 이 환난 당했을 때 그의 갈등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의 2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시편 27편 2절에 보면은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밤에 잠 못 들고 그냥 단순히 뒤척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밤에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이야기예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뭐 할 때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심령이 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불안하고 근심하니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였사오매 밤에 한나의 누리를 기억하며 마음이 묵상하여 심령에 궁고하기를 생각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펴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시편 77편에 있는 이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시편 3편의 2절에 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다라는 그 한 구절과 이 세 구절이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아삽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주를 생각하니 근심하여 불안하여서 왜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을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누구는 아삽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 못 이루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시편 77편의 아삽이 고민하였던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분노나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이런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33편 2절과 여기에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은혜를 더 이상 베푸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불안하고 근심하여 염려하여서 내 마음에 평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삽이 또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잡생각들이 아삽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삽은 정말 심령에 뼈가 녹는 경험을 아마 이 밤에 했을 것입니다. 아삽에게서는 어떤 현실적인 환란보다 내적인 고통이 그를 더욱 잠 못 들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재난이 반복되어 닥칠 때, 사실 저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더 많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그 강한 신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생각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혼자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인도하는 거 있는 도중이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나 자신을 위로하지만, 또 하나님 약속을 믿지만, 그러나 이 일이 계속 반복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이해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지만,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지만, 그래도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제 마음이 아파서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앞으로 생애에서 얼마나 많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를 우리는 압니다. 이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이렇게 굵직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주 급속적으로 많이 등장할 때에, 그때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립니다. 휴업령이 내려요. 휴업령이 내려서 우리가 의아해하고 것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까만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빨간색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인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은 자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신과 동시에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게요? 성령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들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하늘에서 계시록 16장에 기록되는 7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7재앙이 쏟아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이 7재앙의 모든 원인들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구원받을 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 탓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남 탓하는 것이 기본 성향입니다.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니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7장의 모든 원인을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구원받을 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7장이 내릴 때에 그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시편 3편 2절에 있던 말씀과 77편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누구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사탄이 넣어줄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불안하고 또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로 믿음의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어처구니 없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야곱의 환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계시록과 이 엘렌 지 화이트의 글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이 야곱의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령 구원받은 자의 특징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마지막 달에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야곱의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시편의 3편의 다윗이 그 환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아삽이 7편에서 그 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극복해 나가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아삽은 시편을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12절입니다.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갈등과 고민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극복한 방법을 시편 7편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해 떠올리며 그 행하신 일들을 엎조리리다. 진술, 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세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지금 시편 7편의 아삽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그 모든 불안과 이 갈등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적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극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이 모든 잡생각들을 뭘로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회개하였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에서도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회복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에게 구원이 없다. 너를 버렸다.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편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진 치고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편을 통하여서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사탄은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시편이 그의 경험을 통하여서 지었던 3편과 7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경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 아닐지라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발생할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과 아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넣어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에 요즘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그 야곱의 환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성경 속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사타에 넣어주는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때에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위로를 받게 하고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편안할 때에 말씀을 읽고 또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다윗도 시편 77편의 아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믿음의 거장인 다윗도 아삽도 무너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겨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삽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의 도둑들이 그 환란을 이긴 방법을 이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버릴 거는 버려야 돼.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경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10편 57편에서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를 불안하게 의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얼마나 확정되었냐면 두 번 반복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나누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이겨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시편 708절에 내 영혼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결심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뜻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꼭 새벽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그것도 맞죠. 그러나 다윗이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의도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삶에서 1순위로 두겠다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밤에 잠에 들려고 하면 어떤 분들이 교우님 중에 어떤 분이 내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 혼자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는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날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도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위로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뛰어넘어 찬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우리 앞날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